자, 그러면은 우리 방청객 분들한테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네, 저기 계신 분, 네. 다 인물 사진으로 다 돼 있는데 유독 그 뒤에 가운데 이제 정가운데 아마 제일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을 했었을 텐데 성황당 나무가 있습니다. 사람이 없어요. 그 무슨 의미로 이렇게 하신 건지. 제가 이제 전시를 구성을 하면서 이 공간 자체를 자그마한 이제 디스플레이를 하면서 신당의 느낌으로 하고 싶었어요. 신당의 느낌과 기운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돌아다녔었던 수많은 이제 신목들을 만났죠. 당산나무들. 그 중에서 제 마음에 와 닿았었던 몇 그루 가운데서 한 그루를 통째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신목이 본향당이에요. 당 자체가. 이 신목에 있는 당을 가지고 오고 초를 하나를 켜서 우리가 이 전체적인, 그리고 여기 기둥에 오방천을 둘러서 여기에 자그마한 신당의 공간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 신당의 공간은 이미지상. 양쪽에 있는 이 5분들은 대한민국을 대표하시고 그런 중요한 선생님들이시고 우리의 신당을 이렇게 수호해가는 뭐 4대 천왕 같은 4천왕 같은 그러한 느낌으로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신목을 당산나무를 이렇게 배치를 한 것은 저희 전체적인 어떤 기운을 신당의 느낌을 주기 위해서 작가가 그렇게 디스플레이를 했습니다. 네. 계속 저거리만 보이거든요. 꼭 만신님 얼굴같이 보이거든요. 아, 그래서요. 그래서 저것도 네. 무당으로 보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어요. 네. 이 자체가 신이 들어있으니까.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조금 설명하겠습니다. 아주 느낌이 남다르신 거예요. 이분은 본래 우리 단군 할아버지가 신단수 아래 내려오셨다는 말씀 들어보셨죠? 개성 덕물산에 가면은 개성덕물산 제일 높은 산에 가면은 웅상을 모셔놔 있다고 그래요. 웅상이라는 거는 환웅천왕님을 나무로 모셔놨다고 그래요. 자, 그럼 나무와 우리가 굉장히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나무는 지금도 우리가 신목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면서 신단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이 깃들인 신이 오신 계신 그런 나무라는 뜻인데 왜 저기냐면 그래서 무슨 나무지? 박달나무를 많이 심어 놓은 데서 가장 큰 나무를 웅상이라고 생각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왜 그러느냐? 이 나무의 모습과 저와의 모습이 비슷합니다. 이 나무는 지금 땅에다가 뿌리를 박고 딱 하늘을 향하고 서 있어요. 인간도 이 다리를 땅에다 짚고 하늘을 바라보고 서 있습니다. 하늘과 가장 잘 통할 수 있어요. 신이. 해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솥대가 있잖아요. 솥대도 나무로 해서 새를 놨는데 똑같이 전령입니다. 하늘을 새가 왔다 갔다 전한다는 뜻인데 그 새를 놓은 것도 우리가 조위족이라고도 하고 이제 이래서 이제 그러는 건데요. 해서 본래는 지금 여기 사진에 계신 이 선왕당, 여기 신당이 원래의 모습이에요. 원형입니다. 지금 우리 박찬호 작가님이 원형의 신당을 모셔놓은 겁니다. 이 주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변화가 돼서 집을 진 거예요. 당을 져서 신을 모셔놓은 겁니다. 예, 그래서 너무 잘 보셨어요. 예, 원형. 그래도 수십 년 역사를 지닌 그 신당이 현재 어느 정도 될 것 같은지 통제 숫자는 아마 없을 것 같은데 짐작으로 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성황당도 역시 많이 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현재 그 남한의 존재하는 성황당은 몇 개 정도로 수산이 되는지. 신당을 이제 개인적인 신당과 공동체 신당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자, 성황당 이런 것은 공동체 신당으로 볼 수 있고, 개인의 신당은 바로 무당의 숫자가 몇 명이냐 하고 짓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 아쉽게도 전국에 서항당이 공동체 마을 제사를 지내는 공동체 서항당이 몇 개냐 여기에 대한 조사가 되어 있지 않고 통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앞으로 우리 저 문화재청이나 문화관광부나 이런 데서 국가적으로 이거를 조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신당의 숫자, 개인의 신당의 숫자는 몇이냐? 그거는 지금 현재 무당의 숫자가 얼마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그거 역시 정확한 통계가 없기 때문에 몇 명이다, 몇 개라고 이야기는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1930년도 일제강점기 때 조선 총독부에서 조사한 무당의 숫자가 16,320명인가 그래요. 그 정도 됐으니까 지금은 몇 명이 된지 잘 모르겠고 대한민국에서 최고 오래되고 70년 역사를 가진 경신연합회 이사장님께서 대강 몇 명으로 추측하고 계시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지금 이제 저희들은 30만이라고 합니다. 30만. 그런데 이제 등록이 돼 있는 분들, 이제 등록을 해서 가신 분들은 16만 얼마가 기록돼 있어요. 예. 그렇게 돼 있고, 지금 이제 신당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국가의 신당이 있고, 또 마을의 신당이 있고, 또 개인, 저희들 같은 개인의 신당이 있고, 그래서 숫자를 정확히 이렇게 파악하기는 어렵고요. 각 마을마다 다 마을 수호신의 신당이 계셨습니다. 예. 그래서 숫자는 정확히 알 수가 없는 걸로 판단이 되고요. 또 무당의 숫자를 이제 우리 이성재 이사장님께서 한 16만 얼마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 숫자는 제가 알기로는 경신연합회 회원으로 등록된 지금까지 등록된 회원들 숫자인데 70년 회원만 16만 예. 그것이 나간 것이 70년 등록증이. 세월 동안 전체. 돌아가신 분들이 제 생각에는 30% 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많은 우리 무교인들이 또 무교인 숫자 30만이다, 50만이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냉정하게 제가 추측을 했어. 지금 현재 개신교 목사들이 숫자가 10만이 조금 넘어요. 그래서 거기에 비해서 우리 무교인 숫자도 10만이 조금 넘지 않을까 그렇게 유추를 합니다. 그렇게 제가 추측하는 이유는 우리가 10만만 돼도 우리 대한민국 인구가 5천만 잡으면 500명당 무당 하나예요. 500명당 무당 하나 가야 될까요, 우리가? 어린애들 빼버리고 또 나면은 과연 한 350명당 무당 한 명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무당들도, 우리 무속인들도 한 전체 인구가 10만이 조금 넘지 않을까. 물론 우리 무교인 숫자가 50만이다, 100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죠. 정치권에서 군침 흘리니까. 그렇지만 그건 외부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내부적으로 제가 유추를 하고 계산을 해보면은 한 그 정도 개신교 목사하고 우리가 비슷하게 가거든요, 본래. 그래서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질문 있습니까? 네네. 네네. 구술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공부를 하셔야지 되는 걸로 제가 이제 알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전에 그 전수를 받으실 때 그런 힘들게 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아카데믹하게 정립이 되어서 후배들한테 좀 더 쉽게 갈 수 있는지 아니면 예전의 방식을 그대로 전승하는 데 사용하시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저희 세계에서 영검은 신에서 주지만 재주는 배워야 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점사라고 그러죠. 이제 점사. 점 보는 거는 신 받은 분들은 다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굿이라는 것은 뭐냐면 제례거든요. 종교 제례예요. 그럼 종교 제례, 하물며 우리가 집에서 지내는 제사도 제사법이 있습니다. 각 종교마다 제례법이 다 있어요. 그럼 우리도 제례법을 배워야지 그 제례법을 그냥 신에서 알려주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하는 동에 잘못했다 이런 것은 느낄 수 있습니다. 잘했다 잘못했다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이것을 전승하느냐에 대한 이제 그 고민인데 지금 그 말씀이신데 과거에는 이제 도제식으로 했죠. 도제식으로 가르쳤지만 지금은 이제 전수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해서 뭐 경기도 도당굿은 도당굿대로, 서울 세남굿은 서울 세남굿대로, 뭐 배현식굿은 배현식대로 따로따로 각각의 그 전수를 하고 있어요. 예. 전수를 받지 않으면 좀 혼란스럽죠. 이 제례법이. 저는 이제 굿이라는 말을 세신제례라고 써요. 세신제례. 그래서 제례법, 제례 이제 이런 거예요. 이제 그냥 속어를 쓴다면 점만 보는 분은 점쟁이 그래요. 점바치. 예. 그리고 좋게 말하면 이제 복자라는 뜻이에요. 예. 그런데 굿을 행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제례를 할 수 있는 분만이 무당인 겁니다. 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의사가 진찰만 할 수 있는 것은 점 보는 것밖에 안 되는 거고 수술까지 해야지 무당인 거예요. 이제 그렇게 표현을 제가 하면 이제 뭐 간단히 이해가 될 것 같은데 그럼 배워야 돼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수술 못하는 의사들은 화냅니다. 처방까지 해줘야 처방. 그렇죠. 이제 뭐 다 해서 다 해야지 무당인 수술을 거예요. 처방으로 돌리겠습니다. 네. 네. 그렇지 않고 그냥 너 나빠, 뭐 언제 죽어, 언제 뭐 어디가 아파 이거는 그냥 점 바친 거지. 예. 자, 또 다른 네, 질문 주세요. 네. 네, 그 정면에 이런 것들을 배치하셔서 되게 강렬한 이미지로 찍으신 혹시 어떤 의도나 작가님의 뜻이 있었는지. 감사합니다. 아, 처음으로 저에 대한 질문이 고맙습니다. 네. 예, 아마 이제 제 전에 작업들도 보셨을 거예요. 제가 얼마나 많은 구판을 다녔겠습니까? 사실 절에도 많이 다니고 구설하고 그런 사진들도 많이 있어요. 기존에 제가 차용을 했었던 돌아올 기회에서 차용을 했었던 문법은 400TX 뭐 이렇게 절절한 흑백 사진을 이용해서 작업들을 했었습니다. 그때 작업은 이 초를 하나를 찍고 돌멩이를 하나 찍고 사람 하나를 찍어도 그 사람도 돌멩이도 없었어요. 거기는 오롯이 저만 있었습니다. 거기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 내가 마음속에다 품고 있는 거, 그 모든 것들이 사물 하나하나에 담겨 있었어요. 그때는 모든 것들을 채우는 그런 작업을 했었죠. 이제 지금의 작업은 반대로 그 안에서 저를 보이는 모습의 저를 지우는 그런 작업들이에요. 이러한 장소 하나하나, 여기에 있는 선생님들 하나하나, 그것들이 조화가 돼서 에너지가 채워졌을 때 그걸 딱 사진으로 기록으로 남기는 이러한 사진들은 제가 아니라 이 공간과 이 선생님들이 훨씬 더 부각되고 기록으로 남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흔히 얘기를 하는 유형학적인 문법을 쓴 거예요. 우리가 이제 배경지를 대놓고 인물들을, 옛날 인물 사진의 포트레이트의 가장 기본적인 인물 사진들을 거기에서 형식을 차용을 했는데 단순히 인물뿐만이 아니라 저는 이 공간 자체를 유형한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공간 자체를 유형하는 사진들을 찍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기는 들어가 있었을 것 같아요. 이 공간을 이어가는 그 만신, 신앙에 세 가지가 필요하거든요. 공간도 필요하고,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제관이 필요하고, 그걸 믿는 신도가 필요해요. 여기에서 보이진 않지만 제가 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이러한 문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아래층에 이렇게 돌아다니시다 보면은요, 접신이 된 상태에서 찍은 사진이 있어요. 선생님, 사진 한 장 찍는데 보통 3시간, 4시간 기본입니다. 선생님, 귀 좀 막, 선생님, 방울 좀 흔들어 주세요. 선생님, 왜 안 나오세요? 선생님, 신 한번 불러주세요. 제가 옆에 안 보고 있을 테니까 한번 기도 한번 해주세요. 휘파람 불어주세요. 고생 많이 하셨죠, 선생님. 죄송합니다. 저 보면 도망 다니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너무 고생시킨다고. 근데 그렇게 해서 그 에너지가 이제 나오면은 그 순간에 사진을 픽업을 했어요. 전 정확하게 알아요. 접신이 돼 있는 상태인지 안 돼 있는 상태. 왜냐면 1분 전의 사진과 1분 후의 사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사실은 전통 문화, 우리 신화의 얘기 말고 사진적인 얘기를 좀 하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다음에 이어지는 작업에서 활자화시키려고 했었던 지점입니다. 뭐냐면 사진과 회화의 틀린 점이죠. 요즘 많은 사진들이 회화에 접근해가는 그런 작업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제 생각일 뿐이에요. 제 생각이 맞는 건 아니에요. 저만의 생각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사진 자체는 실증에 근거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스트레이트한 사진을 좋아합니다. 사진이 회화하고 다른 몇 가지 점은 시간을 상대로 하는 법도 있지만 실증에 대한 개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사진만이 존재와 부재를 동시에 증거하는 미디어적 매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접신이 되어 있는 선생님들의 모습에서 보세요. 그 선생님들의 모습은 선생님들한테 신이 접신이 됐어요. 그러면 그 순간에 이 선생님은 신입니까? 인간입니까? 자, 이 선생님들은 신을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이 존재해요. 존재가 이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그 순간에 이 사람, 이 신하고 동화됐기 때문에 존재인가요? 신이 나가버렸으면 부재만 남는 겁니까? 대답을 바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은 반대로 인간이 존재라고 치면은 신이 이 안에 들어왔어요. 부재가 들어온 건가요? 부재가 떠나버리면 존재가 남은 건가요? 이런 대답을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저런 얘기들을 했었을 때 존재와 부재가 동시에 섞여 있는 그 지점이 바로 저는 접신되어 있는 지점이라고 보는 거예요. 결국 그 지점에 대한 명확한 실증적 증거를 기록으로 남길 수 있고 이미지로 텍스트화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사진이란 매체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사실은 숨겨놨지만 밑에 몇 사진 가운데 한 장씩 접신이 되어 있는 사진들을 숨겨놨어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가 이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까 우리 뒤에 계신 분이 그 신복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오늘 이번 전시의 주제가 신당이잖아요. 성황당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황당이 가지는 의미가 뭔지 우리 이성재 회장님, 네, 자 무교인 입장에서는 어떤 의미인지, 예. 성황당의 의미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신령님이 하늘과 제일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새와 나무입니다. 가장 큰 나무가 가장 높죠. 물론 높은 산도 있지만 해서 신과 인간,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연결해주고 또 그 안에 신이 깃들어 있다는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기도를 이렇게 해보면 선왕에 가서 기도를 하게 되면 신령님이 접신이 돼요. 접신이 돼서 말씀이 내립니다. 그러면 분명히 이 신령님이 이 선왕의 나무에 강림하셨다는 뜻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저 당 안에도 신이 내려와 계시기 때문에 말씀이 내린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해서 그곳에다가 우리가 소원을 빌고 이러는데 국가에서 선왕을 정한 것이 있고 또 지방 관청에서 정한 게 있고 동네 마을에서 정한 게 있고 개인이 또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이 있고 이것만 다르지 선왕의 의미는 신이 깃들어 있는 나무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네. 네, 그렇게 그 정도 듣는 걸 하고 우리 고소희 선생님께서는 성황당을 또 신당을 어떤 의미로 생각하시는지요? 일단 인사를 드리고 저는 선황당은요 우리 인생의 정거장이라고 생각해요. 이승과 저승의 정거장.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저희는 선왕이 높은 산에만 있지 않아요. 길선왕, 동네 선왕, 몇몇 촌촌에 선왕이 다 있죠. 그래서 그 선왕에 사람이 죽으면 거기에 매인다고 해요. 저승으로 가기 전에 선왕에 매인대요. 그래서 옛날에는 아이가 아프면 아이가 열이 나고 갑자기 아파. 그러면 막 집에서 죽을 써요. 김치죽 막 이런 거 써가지고 선왕에 가는 거예요. 가서 올리고
저희 아이 좀 빨리 낫게 해주세요. 그러면 집에 오는 순간에 애가 다 나았어요. 그래서 조상님이 도와준다. 조상님이 낫게 해준다. 그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조상님을 기리는 게 제사잖아요. 또 조상님을 대우하는 것도 굿이나 제란 말이죠. 그런 거로 인해서 인간과 조상은 통하거든요. 그 통하는 길목이 선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선왕에서 모든 기륭을 관장하고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거기에서 끝이 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선왕은 인생의 정거장이 아닐까. 인간과 인생과 후세와 우리 조상과의 중간. 그래서 선왕은 정거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고소희 선생님 선왕은 정거장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앉으시죠. 자, 그러면 이번 전시회의 주제인 신당을 기획한 우리 박찬호 작가께서는 이 소왕당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처음에 작업 노트에서 말씀드린 대로요. 일단 우리 신들의 공간, 우리 신화가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우리 옛날에 뭐 미인 시리즈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뭐 어머니 아버지들 저기 장독대에다 물 하나 떠놓고 막 빌었잖아요. 우리도 지금도 빌어요. 제발 이거 이번에 보너스 좀 나왔으면 좋겠다. 우리 아이 안 아팠으면 좋겠다. 우리 다들 종교 없어도 빌잖아요. 그냥 무의식적으로 우리 서민들이 가지고 있었던 소원과 희망을 대상 없이 빌고 위무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의식이 살아있는 공간이에요. 네. 모르겠습니다. 짧게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전 세계 모든 신앙은 모든 종교보다 훨씬 오래됐습니다. 예수님 태어나신 지 2000년 됐고, 석가모니가 오신 지는 기원전 670년 정도가 됐습니다. 네. 서양의 소피스타 학파가 태동이 된 지가 기원전 380년 정도가 되죠. 힌두교 기원전 480년 정도가 됩니다. 기원전 1000년 이상을 넘지 않았어요, 모든 종교는. 하지만 우리뿐만이 아니라 유럽이 됐든 저기 어디죠? 뭐 중남미가 됐든 저희 신앙 자체는 기원전 1000년이 넘었어요. 이미 네안데르탈인 때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죽음이 뭔지 동료가 죽는 것을 보면서 슬퍼하면서 무덤 속에다가 부작물 쳐서 하고 벽박을 했잖아요. 그때부터 신앙은 시작이 됐고, 신앙이 언제 세련되게 바뀌냐? 농업 시기. 농업이라는 것이 기원전 1만 년 전에 태동이 됩니다. 인류 역사상 어마어마한 발명이었죠. 그때 이제 돌아다니던 사람들이 마을을 형성을 하고 부라는 것을 축적을 했었을 때, 그때 신앙이 세련되게 가다듬어져요. 그래서 모든 신앙은 모든 종교보다 우선이 됐어요. 그냥 우리는 그냥 누군가한테 빌었던 거예요. 예, 그러한 장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여기서 잠깐 제가 말씀드리면은 성황당과 선왕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다 같이 신을 모시는 공간인 것은 같은데, 선왕은 아까 우리 이성재 회장님 말씀하셨던 신목을 이야기하는 거고, 성황당은 일정한 구조물을 지어서 거기다 마을의 영웅이나 또 그 민족의 영웅, 또 자연의 신을 모시는 곳이 성황당이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선왕과 선황당은 조금 그 구조적인 데서 조금 차이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저는 성황당이나 선왕이 자연에 대한 또 신에 대한 외경심을 나타내는 공간이 아닌가. 그러면서 스스로를, 우리 인간들의 나약함을 또 스스로를 낮추는 그런 공간이 성황당이 아닌가. 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방청객께서 성황당에 대해서 뭐 질문하실 거 없습니까?
그러면 무슨 질문도 상관없으니까요. 자, 그러면은 먼저 다시 본론 들어가서 우리 무당이라 그러면은 모든 공연 포스터나 무슨 무당을 대표하는 대명사는 바로 꽃갈이에요. 꽃갈. 삼각된 꽃갈. 이 꽃갈의 근원과 유래, 그 꽃갈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꽃갈에 대해서 오랫동안 고민하신 우리 이성지 회장님께서 꽃갈의 유래와 근원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곡갈. 신령님을 모시는 신을 받은과 동시에 가장 어느 신당이고 모셔져 있는 분이 이렇게 곡갈 종이로 삼각형식으로 접은 것을 모시는 겁니다. 밑에는 이제 항아리인데요. 그 항아리 속에는 벽시가 들어있어요. 벽시가 들어있고 곡갈을 세웠는데 일단 곡갈의 모양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곡갈 모양이 스님들도 쓰고 계셔요. 그 스님도 썼고 우리도 썼고 저희가 구슬할 때 서울 굿에서는 제일 먼저 곡갈을 쓰고 하는 불사거리, 청국맞이 이런 걸 하는데 왜 같을까? 불교의 신인가?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궁금하죠? 자,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의 기원이 저번 히말라야 산에서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해요. 우리 인간이 동이족이 그 히말라야 산 거를 가게 되면 불교에서 말하는 수미산이 아니라 불교에서 말하는 수미산은 상상의 산입니다. 정말 수미산이 있는 거예요. 그 수미산 모양이 곡갈 모양하고 똑같아요. 거기에서 우리가 태어났다. 어떻게 태어났느냐? 그 수미산 위에는 북두칠성, 북극성이 계신데 북극성에서 그야말로 씨앗이죠. 자, 그 성령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 인간이 태어났다. 이런 표현을 해놓은 겁니다. 자, 지금 곡갈 밑에 항아리는 여기 다 성인이니까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남자의 낭심입니다. 낭심이고 거기에 들어있는 벽시는 정자입니다. 자, 곡갈은 여성을 표시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산 모양이 그렇게 생겼어요. 산 모양이 이렇게 생겨서 가운데가 살짝 문같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곡갈도 그런 모양으로 딱 돼 있는 겁니다. 그럼 이건 뭐냐? 기원, 탄생의 기원을 의미하고, 즉 이분이 우리 인간을 점지하시는 신이다. 그러니까 내 어머니로 흘러서 그 어머니예요. 성모시죠.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모님. 이제 저희들은 마구 할머니도 뭐 찾고 뭐 다 하는데 일단 그분이 우리의 시조 할머니이기 때문에 탄생, 그러니까 아이를 못 가진 분들은 그분한테 빌고 또 생명도 그분한테 빌고 이래요. 그래서 불산 불사 항아리라고도 하고 삼신 할머니라고 하고 이름이 이제 각각 다른데요. 저는 삼신 할머니라고 하겠습니다. 칠성님 밑에다가 이렇게 놔요. 그래서 생명과 탄생을 주관하게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왜 머리다가 썼느냐? 우리는 늘 이분을 모시고 다닌다. 머리에다 모시고 다니는 거예요. 스님도 곡갈을 이렇게 썼을 때는 나는 이 신령님을 모시고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다가 모시고 거리수라는 건 이제 신을 청하는 건데 그걸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곡갈은 우리 신 모신 사람들의 생명이에요. 또 그분들을 저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환인천왕, 환인천재, 환웅천왕, 단군 성조님, 어머니, 부인들이 아니냐. 부인들을 모셨는 거랑 똑같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잘 모셔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조금 짧았나요?
그래서 수미산하고 굉장히 닮아 있어요. 고가를 이렇게 하면 접게 되면 세무진거만 아니라 옆에 이렇게 올렸어요. 옆에 올렸는데 수미산도 뒤에 이렇게 평풍같이 있고 산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건 뭘 의미하냐면요. 죄송합니다. 여자분이 앞에 계시고 남자가 뒤에서 안고 있는 거예요. 발로 이렇게 딱 안고 있는 그 모습과 똑같습니다. 해서 지금도 수미산 순례를 하시는 티베트 사람들은 수미산을 12바퀴를 돌고 마지막에 가운데 문으로 들어가서 돌아가신대요. 자, 우리도 서울 세남굿에서 대설문, 소설문 이런 말을 써요. 대설문, 소설문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저승문, 극락문을 얘기하는 건데 왜 설자를 썼냐? 눈설자를. 히말라야의 수미산이 눈 덮인 산이거든요. 하얗거든요. 하얗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사용을 해서 그 문을 들어가는 게 태어날 때도 그 문을 통해서 태어났어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것도 그 문을 통해서 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고깔에 대한 이성재 회장님의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단순하게 꽃갈은 피라밋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네. 피라밋. 네. 자, 피라밋뿐이 아니에요. 피라밋도 고가를 흉내낸 거라고 표현합니다. 저는 수미산을 표한 거예요. 왜냐면요, 수미산에서 수메르 문명, 그 다음에 이거 뭐 역사 나오는 것 같은데, 인도 쪽으로 해서 쭉 가고 또 아메리카 쪽으로 가고, 우리는 백두산을 러시아 무슨 호수죠? 바이카르 호수를 통해서 백두산으로 왔고, 그래서 그 문화는 똑같은 거예요. 또 그다음 불교에서 상상의 수미산을 해놓은 것이 딱 탑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제일 위에 제일 상상 거기가 동그랗게 해놓고 여기에 물이 있다 그래요. 그 뜻이, 이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고승이 스님들이 이야기하는 건데, 남자의 그거와 똑같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것은 물이다. 이렇게 표현하기. 이러면서 그거 똑같아요. 수미산과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까 피라밋이라고 했죠. 불교에서 탑을 쌓은 것도 다 그와 같은 거라고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제석이잖아요. 제석신. 이제 일반적으로 제석신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이제 불가의 명칭을 차용해라 썼어요. 근데 제가 이제 뭘 말씀드려요. 우리가 이제 진호기 굿이라고 하는 그런 티베트 말씀하시니까 이제 많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 진호기 굿에 대한 형식이 티베트 불교에서 말하는 그 사자에서에 나오는 티베트 불교의 어떤 죽음을 천도라는 그런 의식과 되게 비슷한 지점이 있어요. 개념도 같고 형식 물론 갈라졌지만 티베트 불교에서도 망자가 죽으면 끊임없이 거기에서 경을 외웁니다. 일주일 동안 주야로. 그러니까 그게 망자가 죽었을 때 길을 잃지 말고 제대로 찾아가라는 그런 의미로 일을 하는 거예요. 티베트 불교에서는 이제 그 망자가 죽어서 가다 보면 세 개의 빛 기둥을 만난다고 그럽니다. 색깔에 따라서 환생을 하는 경로가 틀린 거예요. 똑바로 쳐다보고 제대로 된 빛 기둥으로 들어가서 제대로 환생을 하라.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중간계로 간다고 그래요. 우리의 진흙이국과 많이 이렇게 흡사한 지점이 있어요. 아까 그래서 수미산이나 그런 말씀을 늘 하셨을 때 어느 정도 문화적으로 조금 이렇게 서로 이렇게 통하는 부분이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네. 거기서 온 거죠. 지금 저희 그 세남굿에서 지금 저 사진을 보시면 저 복장이 바리공주 복장인데요. 도령거리라고 해서 저승을 가고 저승에서 극락을 가는 과정을 춤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길을 그냥 평걸음으로 걸어가는 모습서부터 사거리에서 어느 쪽으로 가나를 바라보는 것서부터 이제 길이 얼마나 많이 남았나를 바라보는 형태, 이런 걸 다 표현을 해요. 마지막으로 우리 고소희 선생님이 생각하는 앞으로 무교인의 자세, 또 앞으로 계획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제 개인적인 계획은 이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 이제 행복하게 해드리는 게 제 계획이고요. 그리고 지금
열심히 충실하게 잘하고 있으니까 지금 있는 신도분들 뭐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 번창하게 해주는 게 제 꿈이고 또 제가 좋은 일을 할 수 있게. 근데 이제 저는 궁극적으로는 앞으로는 저희 이렇게 무당 이 신녀들이 할 일이 너무 많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요즘에 맞벌이가 많이 있으니까 아이들이 갈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정신적으로 산만하고 정신적인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서 그 아이들을 좀 이렇게 편하게 잘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단체가 있었으면 저희 이 신당에서 그렇게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요. 야, 국가에서 해야 될 일을 근데 그거 국가에서 우리 고소혜 못하니까. 선생님께서 아주 훌륭한 생각이시니까 그 계획이 꼭 이루어지도록 기원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성재 회장님께서는 무교 발전을 위해서 경신연합회나 경천신명에서 어떤 역할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무속이라고 하고 뭐 이렇게들 하는데 저는 우리 민족 신앙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민족 신앙 정말 그 모태 신앙이죠. 모태 신앙입니다. 정말 뭐 빼도 어떻게 할 수 없는 DNA를 고치지 않는 한은 모태 신앙이거든요. 이 모태 신앙을 정말 모태 신앙답게 우리의 종교로서 자리 잡음을 하는 데에 제 모든 것을 바치고 그러려면은 우리 신모신 여러분들이 성직자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세가 제사장으로서 성직자로서 자세가 되려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재래 의식도 알아야 되고 모든 사회 경제적으로 모든 것을 다 잘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름을 무당이라는 이름보다도 스승사자를 붙이고 무당무자를 붙여서 사무라고 합니다. 사무, 스승무당, 선생무당, 무당선생. 자, 과거에도 재정일치시대 때는 정말 지도자잖아요. 지도자. 지금 우리도 앞으로 교육을 철저히 받아가지고 교육자가 되자. 또 성직자가 되고 제사장이 될 수 있게끔 교육에 힘쓰겠습니다. 네, 이성재 이사장님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개인적으로 정말로 우리 무교 발전을 위해서 우리 무교인들의 자질 향상을 위해서 교육을 인성교육부터 시작해서 무교에 대한 모든 제반의 교육을 좀 강화할 수 있는 또 많이 참여시켜서 우리 무교인들이 진정한 전통신앙, 전통 종교의 진정한 사제가 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닦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우리 박찬호 작가께서 바라보는 앞으로 우리 무교인들이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요, 저는 계속해서 이렇게 선생님들과 많은 관계를 유지하고 이렇게 사진을 찍지만 어쨌든 저는 주변인입니다. 저는 무당이 아니니까요. 옆에서 사랑하는 주변인이죠. 네네. 이 문화를 전통을 지켜가야 된다라고 믿는 주변인입니다. 제가 선생님들한테 이제 뭔가를 요구를 하고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예의에서 벗어난 얘기예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말씀 하라고 하니 진짜 좋으신 선생님들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아닌 선생님들 많아요. 오죽하면 옛날 속담에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얘기가 있었겠습니까? 그죠? 네, 그런데 지나보면 저분들이 왜 깊은 경지로 나아가지 못하는가 그런 이유들을 들 때도 있어요. 뭐냐면 신내림을 늦게 받은 거예요. 40대 50대 돼서 신이 찾아왔어. 그러면
그 나이 때 언제 이걸 보고 전부 다 외우고 공부가 되겠냐고요. 하지만 들으면 잊어먹고 보면 잊어먹는 거지. 환장을 노리시지 그 양반들도. 대신에 삿된 욕심만 안 부리면 돼요. 사기 안 치고 나쁜 짓 안 하고. 뭐 어느 종교단 그런 분들이 다 있고 어느 단체나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그런 사람들을 단체 내에서 속아내줬으면 좋겠어요. 영업 못하게. 이 나쁜 무당들이 발을 못 붙여야 제대로 된 무당들이 빛을 보는 거죠. 두 번째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교육을 많이 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단순히 무가나 춤이나 노래뿐만이 아니라 인성에 대한 교육, 철학에 대한 교육, 종교학에 대한 거, 그런 것들에 대한 저변이 갖춰져 있는 훌륭한 선생님들이 많이 나와야 전체적으로 사랑하게 되고 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지금이 바로 우리 전통신앙의 기회라고 생각해요. 그건 전부 다 같은 느낌이실 거예요.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이 많이 희석했고 나쁜 부분보다는 좋은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여론이 형성이 돼가고 있어요. 이 시점을 놓치지 않고 여기 계시는 큰 선생님들께서 좋은 일들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또 저 같은 가난한 사진가들 돈 못 번다고 하셨으니까 밥 많이 사주시고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나쁜 무당이 좋은 무당을 더 뽀익할 수도 있는 거니까. 제가 큰 농담으로 말씀드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무교인들이 이웃으로부터 존경받고 사회에서 진정 필요로 하는 우리 민족 신앙의 사제로서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을 늘 하고 있습니다. 자, 긴 시간 이렇게 두 분 선생님 모시고 또 박 작가를 모시고 같이 토크쇼를 해봤습니다. 같이 이렇게 긴 시간 동안 같이 참여해 주신 여러 선생님들께 깊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날도 추운데 이렇게 오랫동안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돌아가시는 길 무사히 안전하게 잘 돌아가시길 기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